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여러 교회 안에도 여러 분파로 나눠져 있고요. 여러 교파로 나눠져 있고 또 여러 교회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라는데 그런데 또 보면요. 뭐 부활절 연합예배, 무슨 연합예배 뭐 이런 거 하면 또 하나로 또 잘 뭉쳐요. 그러면서 또 각 교회로 또 흩어져 있고 또 같은 교회 다니다가 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또 같은 교회 내에서도 또 갈라지고 제가 지금 아는 교회만 해도 제 주변에 있는 교회만 해도 몇 교회가 되거든요. 어제 개척교회 어디를 갔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쫙 갈라지고 그러니까 왜 갈라졌냐 그랬더니 저희 교단에 특히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수원에 있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 극동방송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도 거기서도 많이 중앙자가 있어요. 경기도 가면 무슨 침례교회는 다 거의 다 중앙자예요. 무슨 여러분 옛날에 아시죠? 그 화성중앙침례교회, 뭐 수원중앙침례교회, 무슨 중앙침례교회, 뭐 이게 수원중앙침례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개척해서 그렇게 중앙자를 많이 쓴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분파가 나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또 교회가 생기고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어쨌든 그 모교에 되는 수원중앙교회만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다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수원중앙교회도 부흥하고 또 그 교회도 아름답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도 부흥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전 침례교회 여러분 저희가 역사를 정확하게 다 몰라서 그렇지 대전 침례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6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출신의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저희 교회 출신 사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성도 출신 사모님도 계시고 신학생 출신들도 많고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파로 나뉘고 여러 교회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거. 그래서 사이비나 이단에 안 빠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는 어때요?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서 정명석 JMS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뭐 JMS가 하나님이래. 예수님. 뭐 그렇게 하고 그 2인자 그 JMS가 10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그 정조은이라고 얼마 전에 2인자라고 해서 잡힌 사람 있잖아요. 여자.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형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 있어요. 그분이 또 이제 구속이 되셨는데 보면 어때요? 그분이 오히려 어제 탕명환 소장님, 현대종교 탕명환 소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게 1인자랑 2인자의 위치가 바뀌어버렸다. 2인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돼버렸고 이게 예수님이 돼버렸다. 메시아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를 보면 결국은 성경의 말씀을 변개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서는 성령이 자기 안에 왔대요. 그래서 책 이름을 보면 보혜사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이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단이나 사이비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지금 사이비나 이단에 속해 있으니까 없겠지만 당신 예수 믿었을 때 그 안에 성령 없었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아지니까. 그죠? 그 사람들 얼마나 미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분탕질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부탁을 드려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교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좌파라는 게 조금 안 좋은 용어로 요즘 쓰이는데 우파 좌파 하면서 그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좌파라고 하면 좀 공산화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교회를 스스로 혁명하려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뭐 한다 그러면은 혁명화를 하려고 그래. 교회를 나를 바꾸려고 그러고 교회 이미 정기총회나 뭐 이런 공식 총회에서 결정된 거를 그래가지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돈 갖고 그러는 사람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녀의 친구가 교회에서 캠프를 가는데 저한테 그 논리예요. 목사님은 조카가 왔는데 돈 달라고 우리 가족여행 가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냐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자기 딸 친구, 자기 자녀 친구를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얘 거는 대줘요. 근데 얘가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얘는 예수를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내야죠. 그래서 저는요, 그거 사실은 저희 교회가 법인이기 때문에 감사를 걸으면 겁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보내줬어요, 제가. 2번이나. 아니,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애들은 안 해준다. 예수 안 믿는 애들 교회, 그때 정기총회 때 내용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애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캠프하면 교회에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였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더더군다나 가까운데 다모아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리고 너 거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엄마 아빠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반주자래.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정했으면은 뭐 가족의 사촌이든 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야지. 그리고요 저희도요 어디 간다 그러면요 최소한 공짜로 애들 안 보내요. 저희 지민이 지연이도 어릴 때 어디 간다 그러면 밥값이라도 손에 져줘서 보내요. 야 그래도 이거 네가 해라 하고 카드 주고 안 그러면은 사촌들이잖아요. 저는 외동이다 보니까 사촌들한테 통장 번호 줘 해가지고 전 보내줬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미 다 결정하고 다수결로 결정된 내용을 본인이 혼자 아니라고 그게 왜 맞냐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싫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선 따라가야 되는 거요. 그쵸? 민주주의 그렇게 결정을 했어 이미.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 그래가지고 그때요 진짜 이게 참 이게 그렇죠. 장로님 제가 표현 못하는 거 우리 장로님이 해주셔서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래요? 장로님들 그냥 근엄하게 이렇게 웃고 계시지.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고 우리는 개인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뚜껑 열리죠. 장로님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걸 갖고 그다음부터 말씀 갖고 이제 이게 틀리네, 맞네,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보면요. 저희 교회만 그랬었겠냐고. 지금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뭐 성도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고 해주시고 제가 실수하더라도 아유, 명목사가 뭐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가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선 절대 좀 교회를 향한 좌파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요, 본인한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 이미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있는데 꼭 가시 같은 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끌려다니면 그게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항상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로 좌파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아요. 제가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서요, 어떤 기도하겠어요, 제가.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기도하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사람인데 한두 번은 아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자꾸 그렇게 되고 다음에 말씀으로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예수님도요, 사람 육신으로 오셨을 땐 연약하셨기 때문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물론 사랑하시고 불쌍한 말로 표현을 하셨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좀 이게 언어가 순환이 됐지,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본 성경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얘기로 하면, 요즘 얘기로 하면 이 18놈들아, 뭐 십자가의 자식들아, 뭐 강아지냐,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그쵸, 메리메리 쫑쫑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 예수님도 그렇게 욕을 하셨다고요. 얼마나 속 터지면 그러겠어요, 뚜껑 열리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말 부탁을 드려요. 교회 안에서 결정된 거는 내 의견이 아니다 따라주시고, 또 왜 그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되게 하셨지. 그죠? 네. 그리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린 것도 아니에요. 웬만하면 저희 뭐 결정하기 전에 다 아시잖아요. 제가 뭐 하기 전에 저희 2층, 3층 계약할 때도 아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해도 되겠나요? 그랬더니 다들 하시면 아유 그럼 그거라도 해야지.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뭐 결정할 때 제가 맘대로 그렇게 막 독단적으로 한 적이 뭐가 있냐고요. 다 의견이 다 수렴되고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전화 드리고 결정된 거를 회의만 할 뿐이지 다들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쨌든 한 가정에 한 분한테는 다 말씀드리잖아요.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 문제만 아니라 큰 교회는 얼마나 더 심하겠냐고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고, 저희 대학원 동기 중에 대덕 연구단지에 그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회의를 해서 얘기를 안 한대요. 왜냐면 얘기를 할수록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런 아픔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바로 투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기표서 해가지고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매표 딱 해가지고 딱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불만을 안 가진대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교회 일에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더라도. 참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교회는 굉장히 평안하고 저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부흥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젊은이들 오면 되는데 제가 그때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몸도 안 좋지, 그렇게 되지, 해야 될 것 많지, 계속 교회 문제 저희가 소송 걸기 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또 계속 속아주느냐고 알면서도 속았잖아요. 그 시간마다 다음 주에 해줄게요. 처음에는 다음 달에 해준대요. 다음 달이면 돼요. 이러다가 다음 달이 몇 번 안 먹히니까 1년 안 되니까 한 2주 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2주 뒤도 한 6개월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6개월 하다가 안 먹히니까 이번 주 토요일쯤이면 될 건데 그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건 거 아니에요. 그때.
전체적으로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한 게 주여 이것만 했어요. 주여 이것만.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 맘대로 하시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정말 하나 되게 하실 때는 내 뜻이 아닐지라도 순종할 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두 가지를. 왜 강조하냐? 첫 번째 죄악이 교만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겸손은 항상 똑같이 가는 거고 교만과 불순종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순종하려면 첫 번째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하나 되심에 내가 좌파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교회와 적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건 겸손하고 온유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면 첫 번째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걔도 저는 계속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물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해를 하고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나가시기 전에 그 아이의 친구가 왔으면 또 내줬을 거예요. 제 개인 사비로. 계속 그랬어요, 저는. 그 친구 올 때마다. 오래 참은 거예요. 계속. 인내하면서 견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거를 알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그분이 변화되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 저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왔나 한번 생각하면 교회는 병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하는 병원.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 주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그나마 저도 예전보다는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많이 변화되려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자꾸 내려놓으려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중노라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장로님들, 저희 권사님들 많이 변화가 되셨어요. 좋은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면서 아무 군말 없이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의 치료나 여러 가지 여태까지 하나님과 막혔던 담들이 잘 뚫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내 자신이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세워지고 내 삶을 통해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나로부터 세워져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내가 세워졌을 때 내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세워지는 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기뻐요. 교회도 이제 해결이 돼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쨌든 나름대로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물론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쨌든 큰 걱정 없잖아요. 뭐 범죄자 없잖아요. 마약하는 친구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 밥벌이 하고 어디 가도 존경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저희 성도님들 자녀들이 아직 저희 교회는 안 오지만 제가 간간히 어떻게 하다 보면 연결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쩌다 연결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그분 좋아한다고. 그분 아유 그런 분 없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느끼나 못 느끼나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응답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아직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에 간혹 전화하고 통화하면은 예전에 안 봤던 친구들이 요즘 많이 녹아졌거든요. 전화하면 잘 받고 목사님 이러고 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예전에는 전화도 안 받고 거부하던 친구들이 이제 문자 보내면 문자 답도 잘하고 카톡하면 카톡도 잘하고 전화하면 전화도 못 받았을 때는 이제 전화번호가 찍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전화도 안 했어. 근데 요즘은 아이고 목사님 전화하셨는데 제가 못 받아서 이렇게 전화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희망이 있다 아직. 완전히 안 끊겼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그것을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면 정말 이 소망의 줄을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줄을 안 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의 줄을 끊고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알아요. 애들이 못할 거 알고 잘못할 거 알고 또 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아실 수도 있고 하는데 위에서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신다고 했을 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위에서 보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어때요? 밑에 있는 차들이 어디로 갈 거다 이런 게 다 보여요. 사람이 어디로 갈 거다 보여요.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보면.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줄을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그 줄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소망의 줄을 그냥 놔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끝까지 하지 않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내심을 오래 참지 못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4절에 5절에 6절에 있는 것처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이 교회를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어땠냐면 다들 이제 교회가 멀어지니까 노은동 계신 분들 다 안 왔지만 노은동 계신 분들 뭐 어디 계신 분들 다 얘기하는 게 자기 교회로 때는 이때다 하고 집 앞으로 제가 물어본 게 전도 몇 명 할 거야? 전도 몇 명 할 거야? 이런 거 물어봤는데 어쩔 수 없이 과학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장로님들도 다 좋아하시고 아유 교회 안 머네요 좋네요 막 이러고 버스도 한 번이고 그 저희 교회가 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누가 민원을 넣는지 모르지만 전원 아파트 그 월평동 전원 아파트 쪽문이랑 저희 교회 앞에 그 작은 신호등을 놔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그때 또 감격하셨는데요. 버스 타고 내리자마자 신호만 건너면 된다고. 진짜로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이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걸 저는 그때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 안 바라시는 분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한 분이라도 잘 되면 우리는 다 박수 쳐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성령이 주신 하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믿음만큼은 절대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놓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믿음 놓치니까 스스로 포기하니까 예수님은요 손을 어떻게 잡으시면 이렇게 잡으셔요. 그 그림 아시죠? 이렇게 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아버리시는 거.
손목 안 놓으려고. 네가 손을 놓더라도 난 안 놓을 거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칼 갖다가 여길 끊어버려요. 어떤 분이 설명해 주는데 요즘은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다신 교회 안 간다고. 예전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는 아닌 개벼 하고 안 다니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라도 갔어. 근데 요즘은요. 이 교회는 아닌 개벼 하고 딴 교회를 가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요. 거의 다 한 70% 정도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요즘 공식화된 이름이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 안 나가. 가난한 성도요. 그게 뭔 성도요? 교회에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냐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아무리 목사가 잘못하고 성도가 잘못했어도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냐고요.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마음을 주신다는데 그거를 끊어내버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서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뭔데 평가질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뭔데 평가하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사람이라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병원 가보세요. 대학병원 한번, 충남대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예약 안 하면요. 1시간을 기다릴지 2시간을 기다릴지 모르는 데가 대학병원이요. 그렇게 환자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것만큼은. 하나님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옆에 성도를 평가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삶, 즉 모범적인 삶, 칭찬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면 받은 은혜에 따라 나 자신을 바르게 믿음 가운데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안 세우고 교회가 세우지. 뭐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전도 안 하면 뭐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바로 세워져야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도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저희 교회 밥해서 너무 좋아요. 교회 쉬고 있는 분들한테 주일날 교회 와. 저는 설교 잘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예배 11시인데 일찍 끝나. 한 50분 전에 웬만하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점심이나 먹어. 교회 와가지고 11시쯤 와가지고 잠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0시 반쯤 그냥 잠옷 입고 와. 잠옷 입고 와가지고 잠 좀 깨. 내가 살짝 재밌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설교는 잘 못하는데 간혹 웃긴 얘기 한 번씩 해. 웃긴 얘기를 재미없게 말하는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나요. 그러니까 뭔 소리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와서 잠 깨고 우리 권사님들 식당 출신들이라 셰프 출신들이 얼마나 맛있는데 와서 먹고 가. 그렇게 하면 밥 먹으러 오라는겨, 교회 오라는겨, 예수 믿으라는겨 이래요. 셋 다지 종합 선물이요. 나는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도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 있어요. 실망해서 신앙적으로 우울증에 빠지시고 예수님과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권태기지 뭐. 예수님 싫어서 떠나간 사람이니까. 권태기 오면 어떻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권태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권태기 오는 사람들 어때요?
그렇다면 숨소리 듣는 것조차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밥 먹는 꼴을 못 본다고 나가서 먹으라 그랬다고. 요즘 밥값 겁나 비쌉니다. 해장국이 8,000원, 9,000원이에요. 권태기 오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권태기에 안 오시길 바라요.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나부터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로잡힌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대로를 잘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나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물론 다른 생각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싫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주시고, 싫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고, 싫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늘진 않았지만 명목사네 하는 교회는 한 명도 안 떨어졌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물론 늘어난 교회도 있지만 어쨌든 원래 다니던 교인 중에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그게 하나 되는 증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 때문에 제가요, 교회는 작지만 어깨에 뽕 들어갑니다. 목에 기부스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저도 점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중노를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평생에 저랑 또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제 자신, 여러분 자신도 세워가면서 이 교회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시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